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다. 그리고 부제를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안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좀 내용들을 이제 잠깐 요약을 하게 되면 8절에서 이제 10절 내용이죠.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넷째 날의 광명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광명체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를 다섯째 날의 짐승과 여섯째 날의 짐승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울의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넘겨준다. 좋은 것을 값없이 주다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흔히 자연스럽게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감사는 좋은 것을 값없이 주는 거고, 이 감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내가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로마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파가 되는 거냐면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죽음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의 의식이 깨어졌잖아요. 베레시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넘겨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첫째 날에 빛을 넘겨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에요. 빛들의 연결이라고 하는 좋은 길. 그 빛을 넘겨주어서 나와 너희들과의 그 빛들로 같이 연결되는 그 좋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길이 열린다면 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좋은 길이 열렸다 그러면 좋은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 사람들 안에, 로마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일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고, 그 불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부활이 일어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말씀을 공급하는 거, 기름을 공급하는 시간들인 거고, 40년 만나를 먹는,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는 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내 기도 위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것도 항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공급해야만이, 기름을 공급해야만이 그 사람들 안에 불이 타오를 거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겉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다 태워 없애지게 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테필라예요. 그래서 테필라가 팔랄에서라는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팔랄이 심판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면 생명이 있어야,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어야,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그 기름이 부어져야만이 내가 심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의 기억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내 기도 위에 너희를 말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언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을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불이 타고 있고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그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적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예 기억에 쌓여 있는 것들이 뭐죠? 내 안에서 계속 내적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내적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근데 절대로 이 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있기 때문에요.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 영사기에 필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름을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사기의 필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빛이 없이는 그 말씀을 절대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내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내 기도 위에 너희의 기억을 계속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 기도라는 것의 확장으로 너희의 기억을 계속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 바울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어서 그 말씀을 공급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 안에 불이 계속 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보면서 그게 뭐냐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름을 공급해서 그 사람들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살아계셔서 일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증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 에드라는 단어는 우드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뭐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로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 전체를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 7날의 창조로, 또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또 창세기, 또 뭐 모세오경, 또 서신서를 통해서, 또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또 신약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계속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확증을 주잖아요. 그래, 이러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이 그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계속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것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러한 일들, 바울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뭘로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바울이 단순하게 로마 교인들 너희들 내가 언젠가는 한번 찾아가서 너희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거 내가 간절히 원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를 쓰면서 이제 인사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편지 쓸 때, 야, 내가 너희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너 꼭 찾아가서 네 얼굴 봤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앞의 내용을 사실은 이해했다면, 이제 9절, 10절 내용을 이해했다 그러면 바울이 뭘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걸까? 간절히 원하는 걸까? 생각해 본다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들, 내가 그 증거들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얼굴 보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간절히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에피포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피포테오라는 단어가 이제 뭐 간절히 원하다라는 거죠. 갈망하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이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실은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이렇게 쓸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이 서신서 시작하기 전에 뭐 사람들한테 안부 인사하고 내가 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뭐냐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도 감사한다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감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감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라고 하는 표현, 내가 항상 기도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또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말했잖아요 이미요. 끊임없이 너희의 기억을 만든다라는 거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게 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을 계속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엇이 타고 있는 한은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으니까요. 그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기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이 먹고 남는 것은 결국은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사진은 기억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어떤 추억, 느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잖아요. 내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거.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뭐만 남을까요? 그것만 남겠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왜냐면 그 추억을 쌓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내적으로 경험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거에는 정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물 안에 뭐 기쁨도 또 슬픔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눈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눈물은 뭘까요? 너희의 눈물. 어떤 눈물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결국은 내가 너희 안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있어. 그럼 기름을 부어주면은 그 안에서 불이 계속 탈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요.
그것을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릴까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눈물이잖아요. 감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겉사람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게 이 내 모습이었지.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눈물이 나는 이유예요.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기서도 눈물이요. 그래서 그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결과물들, 그 드러난 것들, 눈물로 드러나는 그거 내가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해. 그러면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 이제 그거가 이제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제가 내가 목사니까 억지로 이거 해야지. 그래도 전화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받아주지? 전화도 받아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기쁨인 거예요. 왜요? 그걸 느끼니까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분들 안에서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는 것도 정말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도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간절히 원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해. 그러면서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신령한 은사 그러면은 마치 어떤 신비적이고 특별한 어떤 은사를 막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에게 어떤 신비적인 내가 체험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뿌뉴마티코스라는 단어고 이 뿌뉴마티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미사 적 이렇게 붙이잖아요. 경제적이다 아니면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 적자는 뭐냐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고 말씀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러면은 어떤 성경책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 있는 문자나 언어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자체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영적이다. 그래서 이 뿌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영으로 말미암음, 또 영에 속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영적, 육적 나누지만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이에요. 어떤 게 영적이고 어떤 게 육적일까?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잘 몰라요. 이건 영적입니까? 이건 육적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모든 것은 다 영적이고 모든 것은 다 육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가 문제겠죠. 그 어떠한 영적이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제가 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과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혼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의미들도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를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계 질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그게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두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우리의 선악의 의식의 체계를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이다, 혼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어떠한 혼을 이야기하고 무조건 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나쁜 의미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나쁜 거가 아니에요.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어떠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혼이고 육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악의 영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악을 만드는데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악이냐면 영에 의해서, 영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이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나오잖아요. 혈과 육은 나를 만드는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혼 육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혈과 육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혈과 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밖에 있는 싸움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아마겟돈 전쟁하면 이게 어떤 나라와의 전쟁일까? 뭐 러시아와 뭐 이제 또 아니면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걸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도 막 뿔 달린 뭐 악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7머리 10뿔에 또 용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내가 누군가와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혈과 육의 전쟁은 안에서 있어요. 보여지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혈과 육. 어떠한 질서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것과 내가 좀 전쟁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두 민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체계가 있는 거고.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없애시는 거냐면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없어진 만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죠.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통치자들이 나오고 권세들과 뭐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어떻게 혈과 육에 의해서 싸움을 싸우느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처음이고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르케예요. 그럼 어떤 원천이, 어떤 근원이요? 용이 만들어 놓은 악한 영이죠. 그 용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처음이고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권세자들이라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엑수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용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용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뭘 만들죠? 바다 짐승을 만들 거고 땅의 짐승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엑수시아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어떤 권세냐 이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엑수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죠? 그게요? 세상의 주관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스모 크라토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코스모 크라토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내 안에 어떤 체계 질서를 만드는 거구나.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질서고 체계예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하고 크라테오는 뭔가를 붙잡다,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왜냐면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이걸 어둠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잖아요. 빛의 부재를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라는 것은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근원이냐의 문제겠죠. 어떠한 근원이 있는 하늘이냐의 문제겠죠. 처음엔 그 하늘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용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용이 계시록에 보면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전쟁이 있어가지고요. 미가엘과의 전쟁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면 그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이냐의 문제겠죠. 악한 영.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영이 드러나지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는 거,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걸 말을 하고 이러면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악은 체계의 문제예요. 어떤 체계, 어떠한 질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선악의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감정도요, 우리의 의미들도.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악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악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제가 설명하려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이죠.
이게 뿌니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신령한 제사, 그럼 이것도 영적인 제사. 그래서 여기서도 뿌니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결국 이 말씀은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디아라는 전치사가 쓰여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거룩한 제사장 안에서라는 뜻이고, 결국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여기서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로도 튀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튀시아라는 단어가 제사, 제물. 여기선 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물이라는 뜻도 있는 거고, 이게 튀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튀오라는 단어는 죽이다, 잡다, 희생하다, 제사 용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지금 신령한 제사,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 그 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내가 영적인 제물이 되면 될수록 그 집은 더 단단하고 확고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조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뿌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의미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거고, 또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은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단어는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 어떠한 그 리더십이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남들을 잘 이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탕감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넘겨받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넘겨받은 자들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은 그 상태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으로 부어지는 거죠. 결국은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게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영적인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없애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태워 없애는 거고 율법을 없애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없애는 것. 이제 그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누가복음 7장 4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하다, 탕감받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제 앞의 내용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있는 여자가 예수께 나오게 되죠. 향유를 가지고 나오게 되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게 되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게 되죠. 발을 닦게 돼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게 되고 향유를 그 발에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이 대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단순하게 뭐 죄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더 큰 죄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죄 지은 사람이 뭐 이렇게 도둑질 좀도둑보다는 더 많은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둘 다 탕감받게 되면 살인죄 지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지, 더 사랑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좀 저는 나누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누구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좀 하나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고,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고, 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뭘 설명을 드린 거냐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의 시작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는, 창세기 3장에서의 오해는 마치 우리는 그러한 체계가 없었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죄가 생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거를 말하는 게 창세기 3장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시작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 열매를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에 의해서 내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어나고 봤더니 빚쟁이야. 근데 그 빚이 보통 빚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을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야, 그거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거 갚아줄게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빚은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그래서 진짜 아랍 동네에 가면은 부자들 많잖아요. 걔네들은 뭐 이렇게 기름 팔아가지고 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수십조, 수백, 수천조씩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부자가 와가지고, 야, 그 빚 내가 갚아줄게 하는 순간 그 빚은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거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서 갚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것을 다 갚아버리고 없애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갚게 만드시는 건데, 근데 누가 갚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갚을 거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너 갚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빚의 무게를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너희가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산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구나. 잘 몰라요. 처음엔 내가 갚을 것이 있는 건지조차도 몰라요. 빚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씩 이제 갚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5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냐면 빚의 무게는 계속 늘어나요. 갚을 게 더 많았었네? 갚을 게 더 많았었네. 왜요? 내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신 만큼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 잘 살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씩 그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거 내 열심과 노력으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죄의 무게는, 빛의 무게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음을 알게 돼요. 50데나리온이 500데나리온이 되고 500데나리온이 5000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면은, 왜냐하면 이게 50데나리온을 계산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니까, 남자 하루의 일당이니까 10만 원씩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50일 일한 거니까 500만 원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빚이야 내가 갚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500데나리온이 되고 5000데나리온이 되고 5만 데나리온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이 되고 5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50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100%,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게 명확해진다고요. 이거는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50데나리온도 나고 500데나리온도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내가 그 은혜는 더 커질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죄의 무게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지금 말씀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감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거저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돈 주고 사면 선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신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거저 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죄를 용서하다, 빚을 탕감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가면 갈수록 그게 다 나라니까요. 누구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고 누구는 3시에 온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을 향해서 아니 왜 원망해? 주인한테 감사해야지 이 나쁜 사람들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예요. 우리의 시작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받는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가서 교회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당연한 보상 아니야? 그럼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3시가 되고 6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1시에 온 사람은 그게 이제 보통 이스라엘의 시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러한 시간들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럼 11시에 왔다라는 것은 17시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17시면 5시잖아. 오후 5시. 일 다 끝날 때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충분히 알게 되는 거죠. 내 열심과 노력이 단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3시에 온 사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6시에 온 사람으로 바뀌고요. 9시에 온 사람으로 바뀌고요.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뭐가 계속 커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결국은 내가 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는 그것이 전부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 거야. 죄를 탕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빚을 탕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경험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러한 일들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세우다, 굳게 고정하다, 굳세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이제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스타우루스라는 십자가,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부활. 다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를 확고히 세우는 거예요. 고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뭘 위한 거냐면 생명,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요. 그 생명을 내 안에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내 안에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확고히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게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들 거야. 내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너희 안에 타고 있던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그 불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게 확고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가면 갈수록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0데나리온이 500데나리온이 되고 이러한 과정, 또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결국은 11시에 온 사람으로 이 모든 가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확고하게 세우는 과정인 거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에서 경험하고,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억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라는 거죠. 내가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1년이 지나면 나이테가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더 확고하고 더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보면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 나팔의 재앙은 심판은 결국은 뭐죠?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진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할게 라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군사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가 60만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싸움을 싸우잖아요. 가나안 칠족속들과 싸우잖아요. 그렇게 군사로 준비된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만 4천은 14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숫자는 뭐냐면 천이에요. 히브리어에서요. 그래서 14만 4천을 천이라고 하는 단위로 계산하면 144천이에요. 그럼 144라고 하는 것은 100하고 40하고 4.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숫자 값으로도 분명히 계산할 수 있고, 사실은 숫자 값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문맥의 흐름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144천이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진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1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견고한 성이 헐리는 거예요. 그게 100이에요. 그게 메아예요. 그래서 메아라는 것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가 헐리는 거예요. 그러면 40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매매 숫자 값이 이제 40이니까. 그러면 그 4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4 그러면은 달렛, 그 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문을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그 상태.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어진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 여기서도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이제 이 단어가 나와요. 견고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재림이 가까우니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오래 참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잘 참고 있어. 그렇게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 보면 이제 예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게, 아니면 뭐 예수께서 지금 출발하셨는데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되게 넓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를 설명할 때 광년이라는 것도 되게 약한 표현이에요. 광년은 빛이 초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죠. 그럼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태양 말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별이에요. 근데 이 우주에는 10의 23승계의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23승계는 공이 2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억 곱하기 1조 개의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항성이 존재한다 그래요. 근데 태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항성이 4.3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3년 이상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게요.
그럼 나머지의 별들은 얼마나 멀게 있다라는 거겠어요. 네, 그게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그 이제 별이에요. 근데 그게 4.3광년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이제 가깝게 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뭐 어디에서 오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강림, 재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 빠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이미 동사예요.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는 영어에서 비동사와 같은 거예요. 뭐뭐가 있다, 이다, 되다, 존재하다. 그러면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빠라,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빠라라는 전치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옆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 옆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존재. 또 하나는 뭐냐면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빠라라고 한 전치사는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빠라볼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서 빠라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발로우 던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던져 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놓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옆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밀인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인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누구한테는요?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더 가까이 있을 때. 그렇죠. 나와 연합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져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누구한테 비유는 율법이지만 누구한테 비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밖에서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재림은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재림이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렇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거기서부터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이루어져서 재림을 살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기름이 나와서, 말씀이 나와서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면 뭘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재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크로띠메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마크로스라는 단어하고 띠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긴, 오랜이라는 뜻이고 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길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이제 장광고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번제단도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고, 분향단도 마찬가지고,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있잖아요. 그건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 길이는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간직됨으로 인해서요? 빛이 내 안에 간직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 그 띠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코카빔 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따라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것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람이죠. 내가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 그걸 길이와 넓이와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참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길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튜모스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망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을까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 이제 주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 견뎌봐야지. 내가 지금 교회 나가고 귀찮고 뭐 성경 읽고 귀찮고 새벽 예배 나가는 거 너무 힘든데 그래도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일 올지도 모르고 모레 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거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고 그래도 해야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그 열망으로 내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이 그 오래 참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거죠. 굳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파루시아, 재림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결국은 재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구나. 이 생명나무가 더 견고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재림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석에서부터 생수가 나오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단단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채소가 되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 이제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안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와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동일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안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차, 상호간에 너와 나 둘 다 위안을 얻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위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위안이라는 단어가 쉼빠라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쉼빠라깔레오라는 이 단어는 안 외우셔도 돼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성경이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오는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뜻을 정확하게 유추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아니 이 단어가 뭐지? 그 위로한다라는 게 뭐야? 나를 격려한다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한다면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빠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깔레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 세 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쉰, 빠라, 깔레오. 쉰이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 빠라는 옆에, 곁에, 가까이, 그리고 깔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제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김춘수의 이제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밖에 계셨으니까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의미 없는 존재죠. 그냥 선하게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는 나. 아파를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주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심으로 그게 이름, 쉔 이름이잖아요. 첫째 날의 빛, 둘째 날의 궁창, 하늘.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깠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죠. 이제 그 단어가 뭐냐면 그게 쉼바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위안은 뭘까요? 결국은요. 우리에게 위안은 뭐죠? 결국은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는 거. 그걸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잖아요.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었죠? 남편이 위로가 되었나요? 위로라기보다는 더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 배우자가 나의 위로가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오래전에 아셨을 거고, 자식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서서히 알아가실 거고, 뭐 돈이나 명예가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실 거고, 그러면 뭐가 나를 위로해 줄까? 뭐가 위안이 되지? 이 땅을 살면서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위안이. 저도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제가 위로를 받았던 거는 돈 많이 벌 때도 아니고요. 사업 뭐 잘 될 때도 아니고요. 그냥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위로를요.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환경이 뭐 최악이더라도, 속 썩이는 사람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참 예전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게요. 그래서 위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항상 그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게 느헤미야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느헤미야라는 단어가 나함에서 온 거예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에게서의 위로는 뭐냐면 성벽 건축이잖아요. 성벽 건축은 성전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거. 그걸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위로다. 서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안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위로가 되잖아요. 바울의 위로는 뭐죠? 그걸 보는 게 위로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아, 내 안에서 영역을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서 계셔서 그 자신의 영역을 계속 넓혀 가시는구나, 확장해 가시는구나. 자기를 계속 경험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큰 위로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 정말 100%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 이분들 안에서 또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게 저의 위로예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설교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뭐 가끔씩 뭐 대화도 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다. 그러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갈빗대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젤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젤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이제 2장 이제 18절에 이제 돕는 배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만 이게 갈빗대로 번역을 하는 거지, 다른 본문에서는 전부 다 옆편, 사이드, 아니면 골방, 그러니까 체인버이라고 하는 골방을 이야기할 때 이 젤라를 써요.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골방은 뭐냐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걸 골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골방은 결국은 성전의 확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위로.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던 것이 충만해져서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뭘 만드는 거죠? 그 젤라로요? 여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마치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로 존재하는, 로마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여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가 빠지는 거죠? 나의 젤라가 빠지는 거예요. 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의 확장. 그러니까 그 골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도 안에 있는 것의 확장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골방이 어떤 역할도 하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게 골방이에요. 결국은 내 안에 젤라를 드러내신다라는 건 뭐죠?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젤라, 우리의 겉사람, 그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젤라. 그래서 바다 물고기는 뭘 빼야 되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젤라를 빼야 되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가 전체가, 배 전체가 이 갈빗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갈빗대는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배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생명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게 사실은 이 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빼야버려야만이 생명이 자라게 되잖아요. 배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류에서 포유류로 바뀌면서 없어지는 게 뭐냐면 배에 있는 뼈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게 돼요. 이렇게요.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젤라로 이제 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없애시는 거냐면 그 젤라를 없애시는 거예요. 도둑질의 문제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도와줘요? 어떤 것을 도와주는 거죠?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은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걸 뭐 여자 남자로 생각한다면 여자가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자 열심히 도와야 돼. 열심히 뒷바라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지금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도와주는 거냐면 아담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아담 안에 있는 젤라를 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죠. 돕는 배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뼈와 살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뼈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체계를 뼈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식의 체계. 그러면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거기에 살이 붙으면 그걸 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뼈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을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뼈로부터 뼈, 살로부터 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뼈대가 아버지예요. 그 집안에서의 가장 뼈대는 아버지잖아요. 근간이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어머니잖아요. 집을 쓸고 닦고 진짜 집다운 집을 만드는 것은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냐면 뼈대와 그 뼈와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건 떠나보내야 돼. 그리고 뭘로요? 내 안에 진짜 가지고 있는 살과 뼈와 살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뼈와 살로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뼈와 살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뼈와 같은 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100% DNA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 뼈와 살로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로 줄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서 100%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줄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을 확증하기를 원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해. 그리고 그게 나의 기쁨이야. 그게 너희들의 기쁨이면서 그게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